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죠. 우리 아내와 우리 안에서의 전쟁이 있고 또 밖에서의 전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 이전에는 이 물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부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있었죠. 또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말렉이 전쟁에 도전해 와서 싸우는 외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내부의 싸움이 있고 또 외부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싸우는 아말렉은 그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이 아말렉을 전부 다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광야에 있을 때 끊임없이 막 도전하고 또 약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나안에서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도전하는 약한 마귀의 도전들이 있죠. 이 아말렉과 같이 도전하는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암병을 만났을 때라든지 내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뭘 애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그 문제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문제 가운데 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애굽이 따라올 때 또 홍해가 그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두 가지로 싸워서 이기는 것들을 오늘 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날마다의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 모세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싸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싸웠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싸움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싸움과 또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극단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자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돼. 다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직도 안 합니다. 일도 안 합니다. 자녀도 이렇게 잘 돌보지도 않고 무작정 교회 와서 기도만 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것과 또 나가서 싸우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하고 또 회사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학생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혜 주셔서 알게 해줄 거야. 그거 안 되겠지요. 또 기도는 안 하고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무조건 공부만 할 거야.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 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는 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본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서 갈렸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손을 올렸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또한요, 이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실은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지면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승리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 또 직장에서나 또 어떤 가정에서나 문제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당장 돈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기도를 먼저 포기하죠.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터지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쫓아다니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내 기도는 내 손에 올라가 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은 기도에서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지면 이미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도 진 싸움인 것입니다. 이엠 바운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투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전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17장 12절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참 동안 손을 드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피곤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피곤할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피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또 자녀를 돌보고 이런 사람이 더 피곤할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싸움이요, 더 피곤한 싸움인 것입니다. 더 우리가 집중하고 승리해야 될 싸움이 바로 기도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쉬운 거야, 일하는 거, 먹고 살려고 뛰어다니고 이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싸움인 기도가 더 힘든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더 집중하고 승리해야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하니까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역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혀놓고 한쪽 사람은 한쪽 팔을 들고, 그러니까 아론은 왼손을 들고 훌은 오른손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루 종일 이겨서 아말렉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서 손 들고 기도하면 자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역입니다. 이걸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같이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세 겹줄이 되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셀이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또 둘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죄 백성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 처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노예로만 있다가 광야에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다가 아말렉이 이 도전해 오니까 싸움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싸움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는 거,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기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면 싸울 줄 모르는 이스라엘,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싸움꾼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싸우지도 못합니다. 숙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싸우면 그 전쟁은 다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싸우면 그 전쟁은 다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전투, 두 가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갈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8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16절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불변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지금 도전하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기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자체를 바라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돈 문제가 있을 때 돈 문제 생겼네, 빠져들어가면 그 돈 문제 가운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 문제가 생겼네, 더 그 가운데 빠져들면 결국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돈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녀 문제가 있을지라도, 건강 문제가 있을지라도 먼저
내 영적 싸움은 잘 되고 있는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나? 이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왔다면 다시 기도의 손을 올리고, 기도의 손이 피곤해졌다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